주님,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에 소중한 것을 우리도 역시 소중히 여기고 주의 눈에 불결한 것을 우리도 역시 싫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걷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라는 책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책 가운데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아가서와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럼에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그리고 그분의 역사, 그분의 손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또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폐위된 와수디 왕후, 와수디를 대신해서 새로운 왕후를 찾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발탁되는가, 한 유다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발탁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와수디를 폐위한 일과 자신의 조서를 기억하고 후회하는 듯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죠.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들을 온 도에서 모아 왕후를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오직 외적인 아름다움과 왕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대안이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비어있고 그 자리를 채우는, 그 왕후의 자리를 채우려는 방식은 철저히 인간적인 욕망, 힘의 논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바로 그때 우리의 시선은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 살고 있었던 한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쏠립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다사 곧 에스더라고 하는 사촌 누이가 있었죠. 딸로 삼았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인 고하였고 모르드게가 그녀를 데려다가 자기의 딸같이 길렀습니다. 성경은 에스더가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것도 수도 수산에서 유다인 고아 여성의 삶,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타국에서 이방 민족으로 사는 것도 버거운데 부모가 없이 살았다는 것 자체, 그 배경 자체만으로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지극히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삶이었을까. 그 거대한 제국 한가운데 놓인 외딴 섬과 같은 존재가 바로 에스더였겠죠. 8절부터 11절을 보면 에스더가 왕의 명령에 따라 다른 많은 처녀들과 함께 예루로 이끌려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여러 처녀들과 함께 왕궁의 여인들을 관리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집니다. 놀랍게도 에스더는 이 헤게의 눈에 들게 됩니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다른 처녀들보다 그녀에게 더 나은 것들, 화장품, 음식, 시녀 7명, 거처 등을 줍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대로 자신의 민족과 출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안부를 알기 위해 날마다 그녀가 있었던 뜰 앞을 오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즉 에스더의 아름다움, 헤게의 호의, 모르드게의 신신당부, 그 염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더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외딴 섬처럼 참 외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스스로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닌데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변의 상황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든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연이죠. 어떤 사람의 눈에 든다는 것, 그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거느리는 땅덩이가 얼마입니까? 각 나라에 날고 기는 이쁘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 수백 명의 여인, 수많은 여인 가운데 에스더가 눈에 딱 들어온다는 거. 이건 인간의 어떤 영역 밖에 있는 일인데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 이 헤게라고 하는 관리하는 내시의 눈에 딱 들었다는 거죠.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 에스더는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헤게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에스더를 위한 길을 하나 둘 준비하십니다. 12절부터 18절, 왕에게 나아가기 위한 처녀들의 1년간의 준비 과정과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왕으로 간택되는 절정의 장면이 이 단락에 나타나고 있죠. 처녀들은 각기 12달 동안 정결하는 규례를 따릅니다. 긴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입니다.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규례대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처녀들이 있었지만 오직 에스더를 향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녀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그녀의 아름다움이나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에스더는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땅, 진짜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자처럼 보이는 그 세상 한복판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는 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사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합당한 때에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그 자리에 조용히 밀어넣으신 겁니다. 이게 이런 도구로 쓰여질 거라고 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고아였고 이방 땅에 살던 아주 미미한 존재였던 에스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아래에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시며 가장 합당한 때에 선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는 다시 믿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에스더처럼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이끌려가기도 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긴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왜 있지? 내가 이 자리에 합당한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이나 능력이나 현재의 상황 관계없이
당신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 각자를 보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은 인생의 어느 연령대든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 때나 노년의 때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남은 인생을 쓰실지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 각자를 보시고 준비시키며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 마디마디 자리에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보이지 않고 서 있는 자리가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 안에서 여러분을 합당한 때에 세우시고 또한 정말 필요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 알 수 없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오니 두려움을 거두어 주옵소서. 긴 기다림 시간 속에서 작은 준비들을 쌓아가며 주의 합당한 때를 기다리오니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같이 미미한 존재를 들어 주의 크신 뜻을 이루려 하시니 가장 선한 자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눈길 아래에 머무르며 주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